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갈멜산, 제목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그래서 그냥 큰 제목으로 갈멜산 그렇게 잡았습니다. 열왕기상 왕상 18장인데 절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똑똑똑 잘라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부분만 1시간 안에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18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제목을 갈멜산이라 그래요. 어, 18장 1절에서 6절을 잠깐 보시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 가뭄이 잔뜩 들어있는 그 뭐라게 가뭄과 기근이죠. 사마리아의 가뭄과 가뭄 그 다음에 기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간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하고 다시 넘어가야 될 일들이 뭔가 하면 항상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나이가 돼서 많은 사역자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만나보고. 그래서 우리 사역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엔 뭐 영성입니다. 영성. 아멘. 예. 뭐 저는 그냥 이걸 은사라고도 하죠. 예. 영성을 은사라도 그러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근데 이 보고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문제를 내가 영적으로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권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은사에서 기초는 환상, 계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하고 전화가 잘 돼야 하나님 시키는 데 일을 하죠. 박자가 맞을 거 아니. 가서 만나라 할 때 만나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렙다 가부하고 몇 년? 3년을 살은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못 찾아. 하나님이 꼭 감춰놔가지고 전혀 사람이 안 닿는 그 사렙다 가부 있는 쪽에다가 거기다 감춰놨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이 뒤에 보면 엄청나게 찾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 나라에도 사람을 보내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다 보내서 이 엘리야 잡으라고. 근데 원인은 뭐예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인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 다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참 우리 사모님이 요새 많이 달라지신 게, 옛날에 뭐 제가 제 시골에 그 아주 그 뭐 우리 할머니 한 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중보해 주는 할머니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성이 목사님한테 다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기도.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나한테 주고 가라고. 예. 근데 이분은 참 신기한 게 성경을 다 환상으로 보고,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 사람은 국민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몇 장 몇 절 읽으라고 그래요. 자기는 환상을 보고 얘기를 해요.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와서 집회를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런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하도 남편이 의처증이 걸려가지고 하도 두드려 패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근데 너 지금 가서 뭐예요? 아합에게 네 모습을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먼저 너는 뭐야?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야. 아합한테 나 여기 있어 까꿍. 아합 보고 나 여기 있어. 근데 이 아합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여기 보면 밑에 부하가 절절매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아합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를 3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뭘 내리겠다? 예,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징계해서 비가 안 오는 걸 경험하면, 니들이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이제 얘기할 때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아합의 때 가서 너를 보여. 그리고 뭐요? 비를 내리라고 말하라고. 근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뭐예요? 기근이 심했다. 여러분 3년 비가 안 오니까 뭐 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해서 댐이 있으면 물 끌어다 농사 지어도 되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게 없다. 하늘만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된다. 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입신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인데 10절 봅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성령에 충만했는데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 뭐야? 귀가 열린 거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시가 귀에 들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런가 하면 너 이 서신을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써서 보내라. 할렐루야. 그래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요?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고 돌아봤다 이거예요. 12절 보세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음성이 들려. 야, 요한아, 너 말이야, 성령에 감동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 누구요? 하고 돌아봤더니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흰 세마포를 입고 돌아다니시는 게 눈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쭉 설명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 다시 말하면 눈이 열려야 되고, 또 뭐가 열려고? 귀가 열려야 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손에 뭐예요?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 예언서를 다 보면 다 선지자들은 이 눈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속 일하는 선지자들을 다 보세요. 스가랴도 보면, 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라는 그런 예언을 해줄 때 스가랴는 다 자기가 본 걸 스룹바벨에게 알려주고, 예, 여호수아는 대제사장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과 뭐예요? 교통이 되는 사람들이었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예, 뭐 맨날 이거 하는 건데 에스겔서 1장도 한번 보세요. 예. 제일 설명하기 좋은 게 에스겔서 1장이란 말이에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예. 지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 예, 여러분 에스겔은 몇 살에? 30살에 은사를 받은 거예요. 30살에 은사를 받았는데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뭐예요? 눈이 열린 거 아니에요. 예. 하늘이 딱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말씀이 내게 임하고, 뭐예요? 귀가 열린 거죠. 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렇게 뭐예요? 권능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뭐예요?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저 형제도 오늘 마귀를 좀 많이 쫓아줬는데 제가 조금 그래도 힘을 얻었어요. 아, 저 형제가 빨리 해결되겠구나. 또 하나 굉장히 뭐 쉽게 보면 은사를 말만 잘 들으면 은사를 센 걸 하나 받을 수 있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요, 이 영안을 뭐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적 존재라고요. 우리 안에 나와 똑같이 생긴 영이 우리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영적 세계를 다 뭐요? 보고 듣고 하도록 이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타락한 이후 우리가 그걸 눈을 다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안이 다 열리면 어떻게 죄를 져요? 영안이 열리면요,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다 가리고 마귀가 우리 귀를 다 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를 받아서, 예, 아까 저 형제 막 안수를 하는데 막 눈이 하얘지는 거예요. 눈동자가 위로 이렇게 싹 올라가요. 이렇게 눈이 하얘요. 그냥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좀 겁나요. 근데 부르륵 떨면서 하나 쑥쑥쑥 빠져. 그럼 뭐야? 저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들이 지금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하면 자꾸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머리 부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버리면 이 사람이 빨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때문에. 저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도 안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엘리야는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니야. 엘리야처럼 우리가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 뭐 저 예레미야서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몇 년 몇 월 며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맨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뭐 우리 사모님 가끔 이렇게 제가 물어보죠. 그 사람 지금 뭐 하는가 좀 봐봐.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예. 이렇게 기도하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
근데 그 시골의 할머니도 이래요. 날 보고 목사님 나 뭐 하는지 다 보여요. 목사님 기도 잘 안 할 때는 안 하는 것도 보이고 그렇게 죄지로 다니는 것도 볼 거 아니야. 야, 그래서 오늘 어제 설교한 엘리사도 게하시가 빙땅 뜯다가 걸렸잖아. 그 문둥병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고 거기 가서 돈을 은하고 옷을 얻어갖고 온 거를 이미 엘리사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영성이 있으니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뚫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이동근 목사님 같은 저분이 이제 불이 들어가서 입신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 사모님도 어젯밤에 어지럽다 그러더니 난 어지럽다 그래가지고 막 더 아플까봐 걱정했더니 아침에 나한테 그래 입신이 한 것 같아. 비행기에 내가 앉았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전거를 탄다든가 여러분이 막 안수하다가요 집에 가서 꿈을 꿀 때 자전거를 타고 하늘로 천국을 또 가기도 하더라고요. 5명이 동시에 자전거 타고 갈 때도 있고 5대를 타고 말이에요. 애들 옛날에 입신시키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영안에 열려서 계룡산을 갔대요. 우리나라 영계가 어떨까 해서 계룡산에 가서 딱 계룡산을 보니까 큰 구릉이나 산에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가 대한민국 땅에 저렇게 있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혼잡해요. 이 기도의 장군들이 그런 산에 가서 막 기도해서 그 마귀를 다 북한으로 수출하고 중국으로 다 수출해버리면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부어지면 이 땅이 얼마나 축복을 받겠어요. 여러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나 도시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장군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영성을 본받읍시다. 아멘. 오늘 제가 요거 하고 싶었고 또 요 속에서요 이 사람 그 다음에 본문 가봅시다. 18장 1절. 여기 3절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난 좀 경외라는 단어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요. 이세벨이 뭘 작정해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 바알이나 아세라가 망할 것 같잖아요. 그때 뭐예요? 선지자들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누굴 찾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꼭꼭 감춰놨는데 그때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 오바댜는 뭐라는가 하면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50명씩 엮어가지고 굴에 집어넣고 이들에게 물과 떡을 갖다 줬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열려야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교회 우리 다녀도요. 나는 우리 여기 지역에 내가 우리 저보다 나이 몇 살 더 많은 선배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누나가 6인가 그러고 자기가 7째 아들인가 그래. 누나 6에 7째. 그렇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고등학교도 뭐 인천의 재물포 고등학교 나왔대요. 근데 이분은 항상 그 식구들한테 막 이렇게 떠받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모임에 가서도 우리가 다 이렇게 떠받쳐야 돼. 그걸 왕자병이라고 그러고 또 공주는 아니니까 왕자병이지.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저한테. 너 정말 날 그렇게 무시할 거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참 어떻게 감당해야 한대 전화를 받고.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 목사님 나 존경해요. 그래?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존경한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팍 가라앉으시나 봐. 나는 목사님 평상시 존경하고요. 그 목회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고.
막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존경한다면 기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 예. 내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뜻이 뭐냐 보니까요. 예.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존경해야 돼요. 아멘. 난 목사님 존경합니다. 장로님 제가 존경해요. 예. 자매님 내가 자매님 존경해요. 아멘. 예. 옆 사람 뭐 해봐요. 성도님을 존경합니다. 예. 서로 존경해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 존경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그렇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 이거를 뭐라고요?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는 자다. 예. 여러분 신앙의 자세를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세로 좀 예. 자꾸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우리 집을 왜 이 꼴로 만드냐고. 맨날 하나님 맞짱 뜨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가 거기에 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려오시라고. 하나님이 고치시라고. 나는 고칠 생각이 없다고. 우리가 고쳐야 돼. 오늘 사모님 오늘 그 긴 예언 속에서 그 얘기 같아요. 자꾸 내 기준에 두지 말고 하나님한테 좀 맞춰보려고 그래. 내가 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지. 자꾸 하나님 내려와서 하나님 받고 자꾸 우리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근데 이 오바댜가 얼마나 이 사람이 오바댜가 얼마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주의 종들이 다 이세벨이 다 죽이니까 50명씩을 동굴에 집어넣고 안 죽이려고. 그 이세벨 독한 여자예요. 얼마나 독하면 그 기독교 국가인데 원래 거기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저렇게 시집 올 때 바알하고 아세라 이런 신을 갖고 왔으니 예. 이걸 갖다가 하나님 섬기는 걸 이걸로 다 바꿔놨다고요. 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을 바알이나 아세라를 다 섬기려 놓고 요새로 말해 목사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오바댜를 뭐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 옆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나를 인정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몇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예.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래서 방주 준비해 라고 하나님 명령할 때 뭐에 섬겨야 되잖아. 그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시키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야? 노아는 인정받았어요. 노아도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들 예. 창세기 22장 12절. 예.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떤 아들이요? 정말 아들 준다고 그래놓고 예, 그것도 예, 100살이나 돼서 줬었는데 그 아들을 또 뭐야? 번제로 바치라고? 예, 예, 칼로 다 토막 내갖고 바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요 순종을 해요. 예, 자 보세요. 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미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게 언제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그 이삭을 잡아서 바치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스스로가 보고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그런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1장 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욥거도요.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뭐야?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러대요. 악에서.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이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여호와를 뭐했다? 경외하고. 첫째 이 사람 뭐예요? 구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뿌리는 어디서 오냐? 여호와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바댜처럼 하나님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런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이 지역의 목사님들 보면 그래요. 참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도록 그렇게 힘든데 보면요, 자식들이 잘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 비록 아버지는 개척교회로 저렇게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저렇게. 그게 뭐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게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건 오바댜처럼 여호와를 뭐요? 경외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전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이 물을 찾아다니는 꼴 좀 한번 보세요. 1장 6절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1장 5절 6절. 예.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은가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세 번역에는 국토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쪽은 왕이 가고 한쪽은 오바댜가 가서 물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지금 짐승이 다 죽어가요. 사람도 먹을 물도 없고 짐승도 다 죽어가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딱 보고는요 죽이려고 그래요. 뭐냐? 이렇게 가물은 게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징계한 거라는 거예요. 징계의 개념을 우리는 확실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어요. 결혼만 하면 남편이 자꾸 죽어. 그래서 어느 날 여기 찾아왔어요. 예언하는 걸 옆에 쭉 보니 그거더라고요. 사명 감당 안 해서 남편 다 데려갔다고. 뭐 받은 거예요? 징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자꾸 이 재앙을,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걸 알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떠날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뭐 뒷얘기 보면 이제 나중에 아합하고 이제 그 엘리야하고 만나거든요. 근데 만나는 대화를 보면요. 난 그랬어요. 아합이 저렇게 무지할까? 아합 왕이 저렇게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불순종에 터지고 있다면 많이 때리세요. 나는 그냥 견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만 맞으려고 어떻게 해봐야죠. 하나님 왜 때리시는지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내가 저기 신림동에 있을 때도 기도원 원장 그 사람 기도원 원장이 김종순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대한수도원 출신이에요. 자꾸 대한수도원 출신이니까 안차라는 사람들이 뭐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집을 하나 사가지고 사역하시는데 무당은 또 옆집에 살고.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도 순종 안 하니까 식구를 한 사람 한 사람 되돌아가더라고요. 3사람째 죽는 거 보고 하나님이 나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여기까지 하나님 이제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보시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16절에서 19절 보여요.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연단시키는지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니다 전도사로 갔는데 얼마나 일이 많고 힘든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예언 기도하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기도 좀 해보라고. 나 정말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연단 받는 거야. 훈련. 거기서 견뎌내야 돼. 그래서 2년 내내 진짜 정말 고생 겁나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사역을 잘했어. 진짜 청년들이 신학교도 많이 가고 하여튼 뭐 손잡고 기도하면 애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학생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렇게 가뭄면은 왜 가뭄인지 알아야지. 맨날 그냥 물 찾고 풀 찾으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 회개하면 이 징계가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그잖아요. 아합이 엘리야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가뭄 오는 게 네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 지금 우상숭배에서 지 터졌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바른 얘기 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고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버렸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18절에 가장 중요한 게는 엘리야가 가뭄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맨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망쳐놨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맨날 대드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하는지 되돌아봐야 된다. 따라합시다. 왜 이런 환경인지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한다. 되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엘리야가 가뭄을 준 게 아니다. 내가 가뭄을 준 게 아니야. 가뭄을 준 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숭배거든. 근데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참 싸가지 없고 말하는 게요. 이렇게 여호람이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정말 신앙이 더럽게도 없어. 엘리사 보고도 그래요. 이렇게 흉년이 너무 심하게 오고 성 안에는 뭐 사마리아 성에는 애들을 서로 잡아먹어요. 그 여호람한테 그러잖아요. 어느 여자가 와서 우리 아들 오늘 어제 먼저 잡아먹고 오늘 먼저 이제 잡아먹기로 했는데 여자를 애를 감췄으니 왕이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여러분 애를 잡아먹어. 그러면 그렇게 흉년이 온 걸 여호람은요 엘리사 너 때문이라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신 거다?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안 풀린다면은 그냥 멍하게 앉아 있지 말고 그 유명하다는 예언자도 한번 만나볼 만하잖아요. 예언 잘하는 분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냐 좀 기도 좀 해봐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이런 문제로 내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뭘 불순종했다는가 뭘 잘못했으면 내가 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해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구질함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뭐야? 경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또 뭐 한다?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한두 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자격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지금 아합은 징계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지자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물은 거야. 그래서요 3년 동안 엘리야를 잡아 죽일 생각만 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요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게 뭔지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긴 구절이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대 1로 모여서 한다는데, 근데 이제 그 서로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이제 뭐야, 불이 내려와서 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 나무 위에다가 소를 각을 떠가지고 막 뭐예요, 막 잔치를 벌리잖아요. 예, 막 파티를 하고 뭐 구슬하고 난리 나는데 선지자가 놀리죠. 니네 신이 어디 뭐 잠자느냐, 뭐 외출했냐, 뭐 잠자고 있냐, 뭐 깨우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비웃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저녁 때까지도 나중에는 자기네 바알이 와서 소를 태우지 않으니까 뭐야, 칼과 창을 갖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그래. 그래서 저녁 때까지 안 됐다 이거예요. 제단에 소를 못 태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녁 무렵에 엘리야는 느긋하게 제단을 쌓고는 돌 12개, 12지파에 기념하는 그 돌 12개를 갖다 놓고 제단을 수축해 놓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골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 갖고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런 사역자가 많이 양성돼야겠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는 다 이단이라고 다 정죄해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요, 사람마다 이렇게 안수해 보면요, 이 몸 안에 뭐 교인이고 비교인이고, 특히 교인들도 안수를 해보면요, 그냥 어항에 물고기 차 있는 것 같아요. 꽉꽉 차 있어요.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영이 몸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그걸 다 뽑아줘야 나 잠을 못 잔다, 우울하다, 뭐 이게 다 어디에 근본적인 건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오늘도 지금 오후 집회를 하면서 좀 자신감 얻었고 앞으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계속 키워야겠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막 5,000명, 10,000명을 모아놓고 강대상에 서서 그냥 다 몰아치워 쫓아줘야 이들의 저주가 떠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악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가난하게 하는 것도 악령이고, 또 병에 들리는 것도 악령이고, 그게 다 뭐 할 때? 죄 지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다 뒤집어지는 것도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이런 일을 자꾸 못하게 교회가 막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합심해서 이런 목회자들을 세워야 되고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오늘 알게 하옵소서.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럼 여러분, 갈멜살 대결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는 것.
예, 이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것과 그렇게 뭐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분만 참신이다. 그리고 예, 이 모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일 행하는 걸 오늘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37절 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아멘. 예,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예, 지금 이 나라는요. 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싸우는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있는 게요. 그래서요.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붙어야 될까? 미국에 붙어야 될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중국 쪽에서는 우리를 여기를 거의 공산화 시키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문 집회하면 이 쎄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쎄쎄들이 와서 막 자기가 마치 한국 사람처럼 하고 막 이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이겨야 됩니다. 예. 지금 뭔지도 모르고 자꾸 나는 뭐 민주당이 좋고 국민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 내면을 보면은 지금 지금 그런 정치의 어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민주화냐 공산화냐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남한에 있는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다 사인을 했다고요. 고려 연방제 하겠다고. 두 사람이나 가서 사인을 하고 왔어요. 그렇게 북한에서는 자꾸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시키는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게 교회가 나갔어요. 지금부터.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우리가 강화문에 나가서 500만 1000만이 모여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 지름이에요. 참 이번에 이거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야 돼. 예, 하나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 여호와가 하나님인 거. 여기 여호와가 하나님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마음을 되돌린다. 예, 마음을 되돌림. 따라합시다. 마음을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로 다 갔던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다 되돌리려 한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예. 그 기도했는데 불이 확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멘. 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 백성들이 바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불 안 내려오네. 근데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니까 불이 내어서 서로를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40절에 보면 참 통쾌하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이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아주 기손신에서 바알 선지자들 다 데려다가 다 죽여버리네. 다시 뭐예요? 이방 종교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다 완전히 돌아오게 하는 일을 누가? 엘리야가 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물론 이것도 큰 이게 나라의 영적 대결인데 제가 오늘 낮에 안수를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요 사람들 몸에 악한 영이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지금 은사가 잘 임하지 않는 거는요 그런 영들이 우리 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꾸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이 영들을 다 쫓아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제자는 귀신을 쫓아야 된다. 제자는 귀신을 쫓아야 된다. 교회 갔더니 오늘 목사가 귀신 얘기하더라고요. 기분 더럽게 나쁘다고. 근데 이게 성경 얘기야. 저는 이게 기도해서 안수해서 병 고치는 거 그런 기적을 많이 보고요. 성경을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5년을 따라다니다가 당분간 내 당신 좀 안 보겠다고. 집에서 성경을 좀 읽어보겠다고. 그 사역하는 걸 제 눈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신약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근데 거기 다 있더라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세상에 마가복음 처음부터 다 귀신을 때려잡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예, 제가 우리 한준택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영안이 열려 있어요, 목사님. 영안이 잘 열려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영안이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잘 보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개척교회 같은 데 가면 개척교회 부흥 안 되는 왜 안 되는 보인대요. 이렇게 뭐 마귀가 강대상에 집을 지어놨대. 그렇게 부흥회 하면 맨날 강대상에 가서 막 이래 막 그게 뭐 하냐 했더니 마귀 집을 다 때려 부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다 때려 부수고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데 우리 동네에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를 했다는 거야. 시골 교회를. 근데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항상 자기에게 안수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어느 날 안수기도 받다 보니까 눈이 열려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어릴 때부터 애들의 이 영을 열고 길을 열어주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이제 다시 일으켜야 된다. 무너진 이 재단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여기 보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뭘 고쳐야 돼요? 병을 고쳐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9장 1절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12제자에게 뭐를? 귀신을 컨트롤,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 쫓고 병을 고쳐야 된다. 옆 사람 뭐예요? 귀신 쫓고 병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뭐 우리 이 건물 안에도요 병원이 7개가 있어요. 약국이 5개인가 있어요. 참 그래요. 야, 이렇게 대학교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뭐 40평, 어떤 분은 30평, 어떤 분은 뭐 50평. 그 명문대학을 나눠서 50평짜리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을 고치고 있어요. 근데 의학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의 문제, 자살하는 문제,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자살해요.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을 자살하게 하는 그런 영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쫓아줘야 된다. 따라합시다. 쫓아줘야 한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애들이 컴퓨터 중독이 얼마나 많이 돼 있어요. 아유 뭐 버스 보면요. 요새 버스 타 보면 전부 핸드폰만 보던 거 말이에요. 버스 보세요. 보면요 전부 앉아서 뭐예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되게 똑똑해요. 핸드폰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술에 중독되고 지금 미국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그 마약 같은 그런 약이 전부
전부 중국에서 보냈다 그러죠. 미국으로. 그래서 캐나다나 남미에서 뭐 펜타닐인가요? 뭐 그 약을 전부 미국에 있는데 전부 사람이 좀비처럼 이렇게 단다고 그 약을 먹어서. 근데 이걸 뭘로? 성령으로 풀어야 된다. 우리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제가 신약 성경을 20독을 딱 하고 그때 이제 5년 동안 그 안차라는 권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는 걸 보고 나도 막 때려서 쫓고 참 신기해요. 몸을 이렇게 치면 입에서 말을 해. 내가 누구야? 그러고 나간단 말이야. 뭐 별 영이 다 나가요. 근데 그 영이 떠나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고 선교지에 나가서 뭘 할까?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아요. 예. 뭐 그냥 몸살 감기약 주고 이거 먹고 예수 믿으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읽어봅시다. 예, 피곤하신데 금방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리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귀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나 보면요. 다 몸 안에 뭐예요? 나는 성경 읽다가요. 신약 성경 한 20도 읽다 깜짝 놀란 게요. 나는 귀신이, 달걀 귀신이 다 화장실에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도 시골에 있는 국민학교인데 내가 나온 학교 이름이 호서남 국민학교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학교입니다. 그렇게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거기 귀신 많다고, 화장실에 귀신이 있다고 막, 예. 밤에 늦게 병원에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 속에서 영부가 닦아줄까 하고 시커먼 손이 올라온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악한 영이 어디에? 그런 화장실 같은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약 성경을 깜짝 놀란 게 너희 몸 안에 귀신이 있다. 이게 성경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 몸 안에 악령이 있다. 너희들 몸 안에 악령이 있어서 예수님은 너희들 내 이름으로 그 몸 안에 있는 걸 너희들은 뭐 쫓아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쇼크를 먹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몰랐을까?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데요 그거를 믿는 목사님들은 반밖에 안 돼.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배웠다는 뭐 감리교 신학대학에 오는 목사들도요 뭐 그런 게 있냐 그러고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 들어오지도 없고 다 저기 미친놈 속에만 있다고 그렇게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를.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예, 여러분 영적 전쟁 장군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막 앞으로 기도원이 세워져서요. 예, 여기 출신의 이런 능력받은 목사님들이 기도원을 세워가지고요. 이 강단함에 있어서 그냥 계속 성령의 바람을 불어야 돼요. 베니 힌이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의 애너하임에 있는 그 미국 목사님 그 사람 뭐 비디오가 있어요. 베니 힌이라는 걸 한번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강한 사람이야.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 그냥 한 3,000명 5,000명 모여도요 그냥 막 손을 휘저어요. 막 그럼 사람들이 날아가서 떨어져요. 근데 날아가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그 몸에 있는 마귀가 귀신이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 애들 어른이고 아픈 사람이 나서 휠체어에 있던 사람이 이 병이 나았다고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 사역을 앞으로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 이겨야 한다. 예, 지금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몸에 심각한 사람 다 보면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악한 영이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쫓아줘야 된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뭐 마지막 이야기 하나는요.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얼마나 말랐으면 이 두 다리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 난 아무리 하려도 허리 부러지겠더구만. 아마 키가 크면서 호리호리했던가 보지. 두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게하시 보고 물어보죠. 저 지금 저 바닷가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 보라고. 몇 번을 가게요? 7번. 근데 나 7번째 가서 뭐라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합 보고 빨리 수레 걸고 내려가라고. 아까 어제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원에 자기를 툭 치면 막 뛰었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락도 기도원에 가면 그 목사님이 안수하면 자기는 왜 기도원을 뻘떡뻘떡 뛰는지를 모르겠대. 왜 그 기도원이 꽤 컸잖아요. 그게 거기에 안에가 이게 뭐 꽤 커요. 한 200평 넘는 그런 기도원인데 목사님이 안수하면 자기가 막 그냥 말처럼 뛴다 이거요. 그게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사람이 아합이 수레 타고 가지만 엘리야는 허리 띠고 누구보다 수레보다 더 빨리 앞에 뛰어가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뛰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이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자. 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 46. 45절 46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아합은 마차로 가는데 이 엘리야한테 성령이 임해가지고 미쳐. 근데 왕이 몰고 가는 마차보다 뭐 앞서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으면 막 뛴 거를 여기에 근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엘리야처럼 능력받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게 빨리 열어버려야 돼. 늙어서 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마귀가 그냥 쫙 꼬매놔가지고 젊을 때 애들을 다 열어버려야 돼요. 10살 전에 다 까버려야 돼. 10살 때 눈을 다 열어버려야 돼. 귀도 그냥 다 뚫어버려야 돼. 그냥.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성경에 있는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 뭐예요? 에스겔은 입신꾼이야. 공간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 계시, 권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뭐 하는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도 지금 보면 노아도 아브라함도 욥도 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한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요. 경외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섬기자. 이 고넬료 나 여기 오면 자꾸 이름이죠. 고넬료도 여호와를 뭐했다?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정말 두려워하고 존경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뭔가 막혔을 때 연단일 수도 있지만 징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나이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딱 막혀 있다면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렇다면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신앙이 잘못돼서 자녀가 묶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찾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풀어내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나 엘리야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누구를 뭐 엘리야 보고 그러거든요. 니들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왔다. 니들 때문에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부러지는 거야. 예, 여러분 징계를 잘 이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저는 앞으로 지금 한국에는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들이 다 죽고 없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뭘로? 말로만 하는 설교, 말로만 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를 쫓아내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사역자들이 나와야 돼요. 예. 케니스 해긴 같은 사람, 또 베니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수를 놓고 기도원을 세워서 마귀를 쫓아줘야 사람들이 뭐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오르바라바라바라. 하나님 갈멜산에서의 아버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